오늘 읽었던 말씀 가지고 광야 시대에 광야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광야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인도. 한번 따라하십시다. 광야에서 인도하신 성령의 인도, 역사하신 성령의 인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가 어제 오늘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인도를 하셨어요. 단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열흘 후에 보내주셨지만은 이전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성령을 언제 주시느냐, 바로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 가운데 계획이 있으면 그에게 찾아주셔서 함께 했어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을 받는 사람들과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다르냐, 그들은 성령을 입었습니다. 이 옷을 입어서 더우면 벗어버리죠. 그러나 이 신약시대 성령은 내주의 성령이에요. 내주는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소개를 하셨어요. 그래서 과거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들은 그들이 경건하지 아니하면 떠나는 거예요. 왜? 성령은 거룩한 영이죠. 거룩한 영이 더럽고 바로 지저분하고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그러면 그에게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울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는 함께 했어요. 함께 했을 때 예언도 하고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예언하니까 야 사울이 예언자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그러나 다윗으로 인하여서 시기 질투로 죄를 지는 순간에 악신이 임해서 오히려 미치광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령은 떠나버리고 아벨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이 삼손에게도 주의 성령이 신이 그에게 임하니까 낙이 특비로 1000명을 사람을 죽였어요. 일당 1000이에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일당 100이라는 말이 있는데 일당 1000은 없더라고요. 뭔 없어요? 그러니까 신조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한 사람이 1000명을 죽였던 일당 1000.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되느냐? 아니라 성령이 그에게 함께 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더라 이거죠. 낙이 투표가 뭐길래 그렇겠습니까? 이것은 단 도구로만 사용했을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과거도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오늘날 신약시대 때는 내주하시는 성령, 영원히 떠나지 않는 성령, 이 성령을 주셔서 신앙생활에 우리를 적극적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떤 가운데 공경에서도 구원하시는 일로 보내주셨던 걸 믿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생활했던 그들에게 절차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당했어요. 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들 부르짖죠. 부르짖음.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상한 심령을 가질 때 기도가 제대로 돼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고통당하는 자나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나오죠. 이 상한 심령이 될 때 기도와 즐거웠을 때 기도는 차이가 좀 나요. 이 노래하면서 기도는 즐거울 때가 되지만은 이 애통하고 가슴을 찢듯이 어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위로가 되지 않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는 상할 때, 상한 심령이 될 때 부르짖는 기도가 되더라 이거죠. 오늘 2장에서도 가르쳐 주신 내용이 그렇죠.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들으셔서 모세를 동원시키시고 이제 구원을 하셨어요. 이게 바로 출애굽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오. 출애굽. 이 출애굽을 하는데 바로의 이 손에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끄집어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구원. 이게 출애굽인데 이제 나옵니다. 나와서 이 숫곳이라고 하는 그 곳에 머무르고 에담이라고 한 곳에 진을 칩니다. 곧 장막을 친다 이게 텐트를 쳐서 거기에서 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렇게 치니까 여기에서 그 장막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장막을 쳤다. 이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나님이 최초에 나타나십니다. 따라합시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최초에 나타났는데 이게 바로 성령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씀과 진리, 그 성령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출발해서 그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걷는데 이 홍해는 뭐냐? 침례를 가리키고 있어요. 침례. 고린도전서 우리 다 찾습니다. 10장 2절 말씀 3절까지. 고린도전서 10장 2절부터 3절까지. 뭔지 찾으시면 읽으세요. 10장 1절, 2절, 3절 보면 그 구름 가운데 이 홍해를 건넜어요. 건넜는데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침례를 받은 것이다 나와요.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뭐가냐면 광야 생활이 또 시작돼요. 광야. 이 광야가, 그리고 광야는 뭐냐? 교회 생활. 우리 한번 따라서 교회 생활. 그래서 언제까지 그 불과 구름 기둥을 인도하냐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 한번 따라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까지. 여기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어요? 천국이에요. 천국을. 지금 우리는 구약 성도들도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그 사건이 바로 광야 생활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벌써 여기에서 평안하고 기쁘고, 이것이 가시기도 전에 여기에 장막을 쳤죠. 뒤에 누가 쫓아옵니까? 바로의 마병대가 쫓아옵니다. 따라서 바로의 마병대. 그러면 죽이겠다고 다시 붙잡아가겠다고 쫓아오는데 여기서 얼마나 간담이 높겠느냐 이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뭘로 막아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냐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셔요. 그러면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홍해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빠져나오게 되시고 더 나가서 뒤쫓아온 애굽의 마병들은 수장시켜 죽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라고 한 것은요, 나는 이미 여기에서 죽어버렸다 이게요. 이미 애굽 백성이 붙잡으러 올 때 이미 죽었다, 이런 고백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죽었지만 나는 살았다. 나는 제2의 목숨이다 이거예요. 제2의 목숨을 가진 사람들이 행진하는 것이 광야 생활, 본격적인 오늘날로 말하는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이 그냥 시지부지한 그런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세상이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의 핏값으로 산 교회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핸들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그냥 기분 좋으면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때려치운다고 이렇게 막말을 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건 무지 중에 가장 무지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 생활한 것도 똑같은 거예요. 광야 교회 생활.
고린도전서 10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따라온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음행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몇만 명이 죽었어요? 23,000명이 죽었다.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또 원망하지 말아라. 본보기를 주었다. 거울로 주었다. 말세에 나타날 일에서 신앙생활할 때 너희 하나님 섬기면서 우상 섬기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아라. 그거 다 죽는다 이거예요. 광야에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병대 거기에서 구출해서 나오고 난 뒤에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원망 때문에, 불평 때문에. 원래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승리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승리하는 것은 절대로 원망하지 말자 이게요. 따라서 합시다. 원망하지 말자. 그 다음에 죄짓지 말자 이게요. 죄라는 것이 뭡니까? 내 의무대로 살려고 하는 거. 광야에는 어차피 왜 그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원망하더라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려주셔야만 먹고 하나님이 솟아나오게 해야만 물을 마시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과거에는 내가 주먹질을 하고 슬쩍슬쩍하고 내 수단 방법을 총동원시켜서 내가 어떻게 살려야 죽은 것보다 낫지 하면서 내가 나중에 다 돈 벌면 갚아주겠다 하면서 도둑질하도 배고파서 도둑질하는 죄가 아니야. 뜰기면 갚아야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살았다 이거예요. 어떻게 살아도. 그런데 예수 믿다가 보니까요. 맑아요. 너무 힘들어요. 왜?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철거를 하는데 이건 거짓말을 많이 해야 된다 이거죠. 막 긋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좀 살아보겠다. 하나님 원하신 대로 기뻐하신 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 못하고 양심대로 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는 그대로 하다 보니까 돈이 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안 벌려요? 돈이 안 벌린다. 그러면 돈 많이 번 사람은 다 비양심되고 잘못됐습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의 고백이요 간증이라 이 말이에요. 전에 있었을 때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냥 대충 나 돈 많이 벌어야겠다 하다 보니까 가령 이건 이 정도 치우면 한 30만 원씩인데 이거 300만 원입니다. 왜? 이건 여차자에서 이건 폐기물이고 여차자에서 하면 이건 입으로 본다 이거지 입으로. 그러다가 보니까 그게 아닌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에 찝찝하고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궁하다 이거죠. 광야 생활에서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광야 생활에서는 먹고 입고 마시고 쓰더라도 모은 건 없지만은 죽지는 않더라 이거죠. 따라서 죽지는 않더라. 어려울 때는 구하더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는 구했습니다. 고기 먹고 싶을 때 구했습니다. 그들이 부족했을 때는 모두 다 구했어요. 그러나 원망을 구하지 않고 원망했을 때는 죽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나에게 궁핍하고 힘들고 쪼들리고 나중에 하는 일이 안 되고 뭔가 겹겹으로 계속 엎친데 겹친다고 힘들었을 때 절대 원망하고 실망하면요 마귀는 옳거니 됐구나. 내 작전대로 계획대로 다 진행되고 있구나. 손뼉 치는 거예요. 이때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죽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인도하신 것이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여기에 인도하기 위해서 끄집어내셨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심으로 나는 절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모든 처지를 누구보다 제일 잘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나를 공에서 건져내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억울하면서 풀어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힘든 가운데서도 나에게 샘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오직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다른 건 없어요.
기도와 감사와, 여기에서 애굽에서 고난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 고난 받을 줄 아십니까? 밥은 얼마 주지 않고요, 바로 벽돌 구워내라. 모세가 가서 우리 백성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들이 너무 편해서 그런다고 하면서 재료를 주지 않냐고 구하라고 더 탄압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차라리 이렇게 하면 죽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요셉으로 인해서 평안하게 누렸을 때 기도할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섬겼어요. 그러나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때 기도다운 기도가 제대로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보다 기도다운 기도가 제대로 나오더라.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어렴풋이 생각이 난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저기서 모든 민족들이 함께 그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더라 하셔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가운데 결국 구원시켜준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똑같이 예수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지만은 자기에게 평안하고 행복하고 나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지 않습니다. 공경에 째서 해볼 것 다 해보고 아무리 힘들고 힘들지라도 정말 내가 기댈 거 있고 그러면요, 예수가 제대로 안 믿어져. 그런데 나중에 더 이상 의지할 데 없을 때 이 사람들은 이론이 아니라 마음속에 새겨져 버린 예수를 믿고 하나님 제대로 만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현재 나는 여유가 있다, 나는 평안하다, 그 사람은 종교인이 되기가 쉽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심령이 상하고 심령이 아무리 나의 생활에 평안하고 나에게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심령이 나에게 가난한 사람은 제대로 예수 믿어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벌써 의지한 것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빈 통에 물을 부을지 거기에 다른 것이 있는 그곳에 다른 물질을 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그릇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가 채워지느냐 이거죠.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 채워지느냐, 비고민 마음속에 주님 이 마음을 아시죠 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찾아주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평안한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잘 보시면요,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여기 애굽입니다. 애굽이 이쪽으로 인도하실 수 있어요. 여기는 그 많고 탈도 많고 지금 국제에 여러 가지 논란거리인 팔레스타인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때 가자주고, 오늘날 가자주고요. 이 길로 인도하면 일주일이면 갑니다. 일주일이면 가는데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지 않냐고 꼬불꼬불해서 홍해를 건너서 엄청나게 돌고 돌려서 40년 걸리게 만들었다 이게요. 며칠이면 가는데 40년 걸리겠어요? 일주일. 왜 그러냐? 분명한 이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거기에 전쟁이 나면 애굽으로 되돌아갈까 봐 하나님은 전쟁 나더라도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리 방향을 돌렸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우리 성경 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13장,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유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일주일 거리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길로 하나님이 방향을 바꿔서 인도하신 것은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이 나면은 애굽으로 되돌아갈까 봐 그렇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조금 어렵다가 보면 어디로 가요? 야,
나 교회 한번 다녔더니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면서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 가서 집회하고 이런 이야기 했어요. 한국 안 오냐?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다 정리하고 와서 한국에 기댈 데가 없대요. 왜? 여기서 운전하다가 주일날 저녁에 이제 광양사인데요. 그 영광이군요. 영광인데 그 성결교회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이 그 근처에 안산에서 목회했는데 목사님 어디 사냐고 영광산. 나도 영광 산다 하다 보니까 이제 고향 이제 목사님들이 오해가지고 서로 가까이 지내는데 지금이니까 너나 다 자동차 있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자동차가 아무라도 없었어요. 누가 그 폐차시키려고 하는 자동차를 주는데 그걸 이제 그 고쳐서 씁니다. 쓰다가 자동차 있으니까 우리 고향 갑시다. 그래 고향 가자고. 그래 월요일날 가자고 하니까 빨리 가자고. 그러면서 저녁에 가자고 하니까 저녁에 그 두 목사님 부부가 타고 아기까지 타고 그 목사님 부부 타고 세 가정에 갔어요. 애를 들리고. 근데 조치원에서 거기 사고가 났어요. 큰 트레일러가 가는데 빠져나간 줄 알고 틀었는데 운전석이 있는데 거기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틀면서 날아가는데 신기하게도 자기 식구만 안 죽고 다른 식구가 다 목사님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아기까지 죽고. 동기다고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서 홍 목사 빨리 오라고 대제로 왜 그러냐고 그 사건 이야기를 가서 봤더니 이미 병원에서 들어와 있어가지고 사모님도 다쳤는데 사기경을 메고 그래 한 10년 이상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나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형 살고 교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숙대밭이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여기서 도저히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모든 것을 정리할 것도 없죠. 남은 것도 없죠.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국 이제 난 기댈 것도 없고 미련도 없고 이것도 없다 하면서 거기에서 자기는 모든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는 것이 있다고 난 보는데 이제는 한국이라고 하면 나는 완전히 깔끔하게 조금도 그 미련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뭐야 조금이라도 미련이 있는 그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게요. 뭔가 남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게요. 그런데 그만큼 일이 사건이 있었다가 보니까 이제는 뼈를 여기서 묻는다 라고 하면 자 그렇게 하면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적응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빨리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빨리 되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조금 또 와요. 왜? 줄다리기 지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했더라? 보기보다 다르네. 한 달 살다가 다시 왔어요. 어떤 분은요. 그래 왜 왔냐? 어렵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바로 와라. 또 온 거예요. 오다가 보니까 그때 있어야 하는데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난 미국 간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어렴풋이 들리는 분 그때 갔지라고 하는데 한 달 만에 왔어요. 왜? 거기는 이미 기반이 닦여 있는데 거기에서 그 후배 목사라고 해서 선배 목사님이 여기에 맡아서 하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도저히 말도 통하지 않고 또 보고 싶은 사람들 많고 부모님 그립고 저 친구들 그립고 그러니까 마음이 또 있어가지고 그냥 와버린 거예요. 애들 또 갑시다 하고 막 그러고 말 안 통하니까 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미련이 많다가 보면 적응이 빨리 안 된다. 교회를 왔습니다. 예수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근데 세상에 친구들도 많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교회 와 보니까 노래도 모르죠. 또 교회 오다 보니까 딴 세상 온 것 같죠. 너무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나하고는 안 맞다 해서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옛날이 좋았다. 이 생각이 계속 이 속에서 떠오른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공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화장을 갔다 나올 때,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단 말이 있잖아요. 너무 힘들었을 때는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기도해서 구원 하나님 시켜주는데, 광야 생활 하다 보니까 여기는 옛날이 낫다 하다 보니까 얼뜻하면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면 이보다 더 낫지 않겠느냐.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더 낫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괘씸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애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선전 포고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은 최고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끄집어내셔서 인도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만이 지금 미련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에서 조금 여러 가지 힘들어지면 마음이 나눠져서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세상에서 기대고 세상에 그때가 좋았는데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끝났다고 해서 고백이 뭡니까? 침례를 받은 거예요. 물속에 들어갈 때 다 죽었다. 너 옛사람은 없다. 올라올 때 너는 살았다. 어떤 무엇으로? 예수와 함께 살았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직 세상에 대한 것들을 다 정리하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향해서 나가면서, 그러면 힘들고 지겹고 정말로 역겹고 때로는 한숨을 냈을 수밖에 없고, 너무 힘들 때가 있을 때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하니, 내가 있다. 내가 누구냐? 여호와다. 할렐루야. 나는 전능자다. 나는 애굽의 신을 다 심판했던 왕 여호와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일을 해주겠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의 살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원망 대신에 감사와 찬양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기도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냐고 원망했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감사 찬양 기도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여기까지 갔어요. 모세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했지만은 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왜 못 들어갔어요? 예. 우리 장로님들 왜 못 들어갔습니까? 예? 내가 해답까지 다 가르쳤어요. 눈치만 빠르면 해요. 우리 김성원 장님 왜 못 들어갔어요? 예? 화내서 그래요. 막 신경질 나가니까 막 에이씨 막 하면, 그때부터 A씨를 나온 것 같아. 막 때려니까 탕탕 막 때려버린 거예요. 막. 저기 반석을 치라니까 하나님 치라고 하니까 칩니다 한 것이라 막 따라 막 때려버리니까 막 그래 하나님이 거기에서 체면은 세우지 할 거 아니에요. 물은 나오겠지만 너 가는 땅에 못 들어간다 이게. 성질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교회 생활은 불평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씩씩거리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오직 힘들더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보다 더 힘들었던 십자가 못 박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는 아무리 힘들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죄값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당하지만 주님은 아무 죄가 없지만 나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는데 주님이 받은 그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걸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나는 사나 죽으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 위에서 살겠사오니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빨리 오라 하시면 나 빨리 가서 편히 쉬겠고 늦게 오라 하시면 주님 남은 생에 할 일이 있어서 그런 줄 알고 싸우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나를 죽이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말문이 닫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우리는 간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참 내가 네 앞에는 할 말을 못하겠다 하면서 욕과 같이, 저는 욕기를 지금 그 성서대학 때문에 다른 데 있지 않고 욕들 쭉 읽어보면서요, 욥이 이 세 친구가 말한 것이 다 틀린 겁니까? 아니죠. 정말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나온 거 보면요, 여러 사람들이 세 친구가 욥을 비난했다 막 그러니까 그게 벌써 인지가 돼가지고 비난한 것 같죠. 그 말 하지 않으면 비난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맞는 말만 한 것 같아요. 그 욥이 죄 하나도 없다 하는데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했죠. 욥이 죄가 하나도 없지만은 그 죄 없다고 말하지만 자기는 깨끗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계속 여인에게 계신 난 자가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한 자가 누가 했습니까? 욥이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친구 중에 하나가 말했어요. 너 그렇게 말하지 말라. 여인 중에서 태어난 자가 어떻게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한 거. 그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그는 동방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려고 힘썼던 거기까지의 상황, 우리는 그 사건을 비추면서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이게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이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취했습니까? 아니죠. 마귀가 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결제를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취했다고 하더라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버렸고 모든 것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흔적을 볼 수 있었다. 더 이상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희 다 이리 모여라 해놓고 하나님 교통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욥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세 친구에게 계속 나무라면서 나중에 사과할 수 있도록 화해를 시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세상에 살다가 보면 좋은 일만 일어난 건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있고 또 안 좋을 수 있을 때 있고, 그래서 모든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을 때 있으면 감사 찬양 더 많이 해야 할 것이고, 안 좋을 때 있으면 하나님이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살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주시사오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될 때 어떨 때 마셨습니까? 그냥 마셨습니까? 목말라서 지금 고통을 받았을 때 하나님 목이 말라 죽겠다고 하면서 모세에게 말했을 때 여러분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고기 먹고 싶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아마존 강을 건너 다니고 배를 타고 다니다가 보니까요, 선교사들이 시간을 놓치면 배가 없고 가기에는 가기했고 그럴 때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가지고 지금 안 가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가지 않으면 지금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여 주옵소서. 배를 보내주시든지 하나님이 베드로가 물을 걸어갔듯이 그렇게 걸어가게 하시든지 나를 일하여 달라고, 하나님 일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간이 기도하는데 걸어가라 라는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초복초복 걸어가 가지고 거기에 그 목적지까지 갔다라고 하는 이 선교 보고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해되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만이 걸어간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후에 다리를 놓아버렸어요. 다리 놓으니까 그 기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값진 경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했어요. 여러분 의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조금만 아프더라 하나님 고쳐주세요. 예. 왜요? 누구 의지할 데 없으니까. 우리 민족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보험료도 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약국에 약 사서 먹는 것보다 주사 먹고 약 처방 받는 것이 더 싸더라고요. 보험 혜택 받으니까. 그러니까 얼뜻하면 그냥 병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 표적들이 병고침의 역사들이
고쳐달라고 하지 않으니까, 하더라도 여기만 고쳐달라고 하니까, 한번 보세요. 머리가 아프고 띵하고 콧물 나고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암이다 하면 기도해 달라고 한 것보다 어디에 더 의존해요? 병원에 의존하나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시시한 하나님이냐 이게요. 그래서 가벼운 것은 기도해 달라고, 그 다음에 아주 중한 병은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여기에서만 말한 거지 가슴속까지 나오지 않더라 이거죠. 근데 이제 똑같이 의사가 손 벌리고 이제는 의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면 그제야 이제 또 붙잡고 늘어지죠. 붙잡고, 이게 바로 인간이다 이거죠. 그래 마음속에 정말로 광야 같은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하자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 불감이 구름이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할 때 갔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안전히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했지만 오늘 우리는 불과 구름기둥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 그래 성령을 너무 외면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성령을 외면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더 우리보다 신앙생활 잘했다고 해요.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직접적으로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 계신 그 성령. 저는 성지순례하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도 이게 뭐야? 아유 지겨워 버거워 막 그런데요. 그들은 걸어갔어요. 쥐약비틀 맞으면서 걸어가고 애들들 데리고 양 몰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러다가 양이 다 죽겠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그런 원망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람이 아니다 할 정도로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살 길이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 준 걸 감사합니다. 그것 하나를 기준으로 잡고 모든 것들을 감사 찬양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던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끄집어 주시고 구원시켜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래서 9월에 두고와 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강하게 우리는 감사의 근거가 여기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약해져 버리면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금은 보화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무엇이 유익하랴. 그러나 나에게 구원받으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얻는 것보다 가장 더 귀한 걸 얻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신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를 받고 따라갔을 때 조금도 원망치 않냐고 그 불과 구름기둥 인도 속에서 갔을 때만이 가장 안전했던 것처럼 여러분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살지 않냐고 오직 성령의 인도받고 살 수 있는 신앙이 될 때만이 후회가 없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심령이 가난한 심령 되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과 구름기둥 인도했던 것처럼 광야는 아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삶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한 과정인 걸 알았습니다. 내가 가장 큰 축복으로 가는 한 과정이라는 걸 주님 알았사오니 인내의 능력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인내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반드시 이곳은 가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가나안 땅은 입성하게 된다. 가게 되는 거예요. 가기 때문에 여기서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목마더라도 먹을 것이 없더라도 영양실조 걸릴 것 같을지라도 그래서 거기서 쓰러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는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 생활 진정으로 교회 생활 때 죽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교회 생활 속에서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살 길은 감사와 찬양과 원망치 말아라 이거예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이하의 말씀 보니까 원망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는 여러 가지 우상 근본적인 세상 사랑을 우상 숭배해요. 음행하다가 여러분 미신 섬긴 사람 있죠. 그 보살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우상을 섬긴 사람은 음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가르쳐 주기를 우상으로 인하여서 음행했다고 우리 성경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7절 읽습니다. 10장 7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나 이런 본보기가 되고 개혁성에는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느니라. 믿습니까? 그들 중에 이 그들 중에는 뭐예요? 누구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 중에 우상을 섬기다가 원망하고 우상 섬기다가 음행하고 우상 섬기다가 그 하나님 시험하고 그러다가 결국 다 멸망하고 죽었다 이거예요. 우상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겼듯이 세상을 사랑하다가 그렇다 이거죠. 오늘 시간에 찬송부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가문에서도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살 길이요 지혜요 이것이 나의 승리의 비결인 걸 알았사오니 아무리 힘들지라도 주님만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평강으로 안전으로 인도하신 분인 걸 믿사오니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